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생 아침과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매달렸던 기도의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저녁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마틴 루터처럼 이런 영적 거장이,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던 당시 교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이 영적 거장 루터는 왜 매일 아침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그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제든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저렇게 언론에 등장할 만큼 저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어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것뿐이라는 거죠.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욕심의 불씨가 어떤 치명적인 유혹의 바람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숨어있던 그 죄의 본성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이 날 때 가장 조심한 게, 가장 위험한 게 2차 또 발화잖아요. 그게 어떨 때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이제 겨울때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그 가루를 이걸 싹 이렇게 긁어서, 이제 그때는 정제잖아요. 정제. 지금은 부엌이라고 그러고 정제 한 켠에 확 싸놨잖아요. 이렇게 가득 싸놨고, 그때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냐? 상감입니다. 상감 아세요? 예, 상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환경처나 이런 관계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감 떴다, 상감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제문을 닫아 잠가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디로. 그게 걸리면은 크게 벌금 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제 어렸을 적에 제일 무서웠던 사람은 상감이에요, 상감. 예, 상감 왔다 그러면 막 그냥, 야, 정제문 잠가 그러고 정제문 잠그고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싹 이게 가니까 크게 불이 막 2차 이게 발화 그런 게 없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불씨가 그 아래 다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화가 다 이게 진압이 이게 불이 다 꺼진 것 같은데, 바람이 한번 확 불었을 때 다시 그 불이 붙어서 다시 산불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죠. 자, 우리 애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과연 내가 정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그러한 죄악의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죄악의 그 시험에 빠져들고 만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돈 몇 푼에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이 철저한 연약함과 밑바닥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안전벨트와 같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차를 탈 때 가장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벨트처럼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영적 안전벨트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안전벨트를 다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야 뭐 안전벨트를 이제는 그게 습관화가 되어서 타면은 매는 그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게 단속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안전벨트가 뭔지 안전벨트가 귀찮아서 막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바른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신앙의 안전벨트를 든든하게 메워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적 교훈을 또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째는 이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처절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는 언제든지 정욕과 물질의 유혹에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단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쳐놓은 그러한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기 위해 쳐놓은 그 유혹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유혹 그리고 연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먼저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정욕,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진짜 뿌리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유혹 앞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영적 거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 지난주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린 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의 칼날 앞에서도 결국 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참아낸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런 다윗이, 그래서 모든 전쟁마다 다 승리를 거뒀어요. 이랬던 다윗이 언제 무너졌냐 이거죠.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그때 다윗은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제 다윗은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또 군사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지자 이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매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봉했었어요. 그래서 그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쯤에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궁에 남아서 늦은 시간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낮잠에서 일어나서 왕궁 할 일이 없잖아요.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닐다가 누굴 보게 된 거예요? 저 아래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었다면 한참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다윗이었다면 아마 그 상황에서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자리를 피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안목의 정욕, 내 안에 숨겨진 그 욕심이, 그 욕망이 발동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딱 들어맞아 버린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 그 욕망이, 그 욕심이 그 상황과 딱 맞닥뜨려져 버린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속에서 이제 죄악의 물결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자 다윗은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알아봤더니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 그 여인을 취했어요. 결국 그 여인이요, 임신을 하게 되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까? 어떻게 무마시켜야 될까? 다윗이 또 꾀를 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적진에 있는 지휘관에게. 야, 내 여기에 우리아가 갈 텐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갈 텐데 전쟁에 맨 앞에 세워라. 그래서 결국 그 우리아가 전쟁의 맨 선봉에 서서요, 그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또 여자가 임신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윗은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다윗에 대한 처벌은 어떤 처벌이어야 될까?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광야의 굶주림과 사자의 발톱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다윗이 한순간의 정욕과 안일함이라는 그 시험 앞에서는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을까요?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정도 유혹 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시험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여전히 그 옥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위로 날아가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아침마다 보면 이 동네도요, 까마귀가 그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내가 의지적으로 못 날아다니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은 할 수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그 시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결국 그래서 내 의지력으로 믿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옷을 버려두고 그 옷 때문에 결국 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술 먹는 문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저 같으면은요, 이제 분위기가 어떤 막 그런 분위기라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내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에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입맛을 다시게 되죠. 저거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다. 입맛을 다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타협을 하죠. 고민을 하죠. 갈등을 하죠. 아이고 저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래서 그래 나 한 잔 줘봐. 한 잔을 탁 마시니까 이 몸으로 스며드는 그 알코올의 그 흐름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참 내 기분을 좋게 하는지 한 잔이 탁 들어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잔이 들어왔네? 그럼 뭐 또 한 잔 뭐 마셔도 뭐가 되겠는가 하면서 이제 시작한 것이 결국 술이 나를 마셔버리게 되는, 그 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송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 세상 속에서는 아이고 좋네, 세상 노래 속에 빠져서 흥청망청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셔야 돼요. 피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선택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욕심과 감정을 완전히 없애고 살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감정이 있고 욕심이 생기는 건 마련이죠. 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그 욕심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욕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입신양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욕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단지 막연한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내 자신을 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발 내가 내 욕심에 끌려 죄의 자리에, 헛된 모임에, 음란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내 걸음을 막아 주시옵소서 라는 이 처절한 눈물겨운 항복이 담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유혹의 그 늪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기도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으로 빚으시는 섭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 대한 의미, 유혹에 대한 의미였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연단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시험, 즉 연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시험,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정금같이 빚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조금 세상에 나갔을 때 고생하잖아요. 고생할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집에 들어와, 집에 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평생 마마보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대부분 뭐라 합니까? 야 이놈아,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쉬운지 아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야 고생 고생 좀 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저도요 20살 때 이제 대학 시험 떨어지고 시골을 정리를 하고 서울로 갔어요. 그 서울에 가서 첫 번째 제가 했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봐도 제가 5성급 호텔 웨이터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했던 게 서울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청량리 맘모스 호텔 그 중식관에서 제가 웨이터 생활을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한 역할은 뭐였냐면 그 출입문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님은 어서 오십시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탁 물 들고 들어가서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들고 들어가서 뭘 드시겠습니까? 메뉴 받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아리가 막 몇 주 동안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는 뭐 좀 서 있는 것쯤이야. 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두 번째 했던 직업이 뭐냐? 그것은 이제 가리봉동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명 공돌이. 공돌이 생활도 했어요. 이게 20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0살 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밑바닥 같은 그러한 직업을 제가 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요 큰 도움이 되고 그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처음부터 제가 막 좋은 자리, 좋은 일도 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3교대, 공장에서 3교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주일날 또 그 일들은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수량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잔업 특근을 많이 시켰어요. 특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야간을 보내달라. 그 야간만 3개월 동안 했어요. 야간하면 주일날 특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새벽 아침 7시 퇴근해가지고 이제 가리봉동에서 약수동까지 가는데 지하철로 약간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제 졸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켜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메꾸지 않았나.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이제 신우회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또 신앙을 지켜내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이것들이 저의 신앙을,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질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이, 이런 고난이 저에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습니까? 아픔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영적인 군사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찌든 불순물을 태우고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키우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겪는 고난과 그런 환난은 우리를 더 근육을 단단히 키우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혹독한 시험, 그 혹독한 연단을 통과한 사람을 성경에서 말해보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구동성 누구를 말할까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 사람 아니고 정말로 욥이라고 알아요? 욥 알아요? 네. 그래요. 다니엘도 그런 고난을 겪었고 모세도 그런 고난을 거쳤죠. 그러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는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몰살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요,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어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위로가 되어야 될 아내마저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아주 조신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이게 우리 표현을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되져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내마저 그렇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욥이 겪는 고통, 누가 여러분 이 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미칠 것 같았어요.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이유도 소망도 욥에게는 생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여러분, 욥은요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왜? 간밤에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부지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까 봐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욥처럼 이렇게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랬던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일어서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셔야 되는지 따져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은 노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캄캄한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에서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파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연단을 통해서 욥의 신앙에 섞여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 그 찌꺼기들을 다 태우시고 그를 순금으로 빛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순금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하시는 그 더 깊은 영적인 그 단계까지 욥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로 욥을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눈물 나는 시련을 허락하실까? 사도 바울에게도요, 평생 고쳐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참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욥이 가진 그 병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다르죠. 막 간질이라고 해요. 막 갑자기 몸이 막 비틀어지면서 입에 거품이 막 물어나오는 그러한 병이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먹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눈 뜨고 못 볼 그런 광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성경에는 내가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3번은 딱 3번 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욥은 자신의 그러한 질병을 좀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병이 고쳐졌어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해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목에 들어간 힘을 빼시고 교만을 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연단의 과정,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그냥 일반 서리 집사일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요, 권사, 장로를 딱 받는 순간 딱 달라져요. 평상시에는 이러고 있던 분이 갑자기 다 이러고 다녀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얼마나 겸손들 합니까? 얼마들이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막시 딱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그게 부단 성도들 뿐입니까? 제 자신도 그래요. 제가 전도사일 때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목사 한 소리 딱 바꿔보니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머리에 딱 뭐가 이렇게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좀 목소리도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할렐루야 했던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을 꺾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만 믿고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물질에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잠든 자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또 다른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 위대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만큼의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시험도 고난도 없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는요, 초신자, 아주 그냥 초신자들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간전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질병의 시험, 가난의 시험, 관계의 불시험 속에서 내가 원망하고 좌절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찾게 하시고 넉넉히 인내하며 마침내 순금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감춰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로 우리를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굳건한 의지가 담긴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과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불시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사단에게 지독한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극도로 줄이신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연약한 사단은요, 그렇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틈타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물질의 유혹을 던집니다. 또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보라. 명예의 유혹을 던집니다. 또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의 유혹을 던집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 같아서도 저는 아마 첫 번째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40일 동안 쫄쫄 굶었잖아요. 그런데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래서 저는 금방 만들어 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었을 것 같아요. 요한 1세가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인간의 모든 밑바닥 욕망을 찌르는 아주 치명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강력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을까요? 세 번의 공격 모두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냐? 기록되었을 때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의 정수리를 단칼에 베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우리는 등장하게 되죠. 말씀이 내 안에 듬뿍 저장되어 있어야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그것이 성령의 검으로 뽑혀서 나를 유혹하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내 마음에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쟁터에 맨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총알이 막 빗발처럼 오가고 있는 전쟁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 총알바지 되겠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단의 달콤한 유혹과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쉬었을 때 어떤 실패가 찾아오는지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시험 앞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콜콜 잠만 자고 있었죠.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이름 없는 여종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여종의 말 한마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직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모두가 다 그냥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까지 도망쳐버려요. 어떤 성경에 보면 알몸으로 도망쳤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라는 거죠.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는 유혹의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내 의지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고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험거리는 밖에서 오는 것 같지만 결국 시험은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 그 열등감, 피해 의식이 있을 때 사탄은요 그것을요 지렛대 삼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씻음을 받고 기도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똑같은 억울한 환경 앞에서도 유혹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계기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환경을 그렇게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재산도 자녀들도요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길은 여러분 때로는 미끄러울 길을 만나고 우리가 그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데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려야 했던 그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약함을 이 사단은요 집요하게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안에서 여러분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